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이후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날 때에는 요나단은 이제 죽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로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처럼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서로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모습이 실제로 정말로 마지막 서로가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슬픈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보내고 다윗은 실제로 이 일 이후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뭐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진리를 흘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내게 되고 또 수없이 많은 사울의 그 추격에 이제 도망치게 되고 또 때로는 망명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결국에 사울과 같이 전장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오늘이 이 장면의 끝으로 이 살아생전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이제 이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 장면이죠. 지금 사실은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 사울이 잡고 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다윗을 떠나보내게 되는 입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떠나보낸다는 입장이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보다 지금 떠나는 자가 훨씬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그 다윗이 훨씬 더 평안, 샬롬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요나단이 좀 더 안전하고 또 다윗이 좀 더 그 뭐랄까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모습들이 역전이 되어지게 되죠. 물론 이것이 무슨 뭐 요나단의 잘못이냐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일단 사실은 뭐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이제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근데 사실은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절대로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광기가 더 이상 이제 다윗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다윗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이야기하죠.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대체 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샬롬을 기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샬롬이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이 펼쳐지지도 않을 것이고 샬롬이 함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늘 불안하고 늘 쫓겨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샬롬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금 다윗이 샬롬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샬롬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고 뭐 상황이 괜찮고 또 뭐 살만하기 때문에 샬롬이구나, 이렇게 해서 샬롬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경험해야 될 일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 샬롬을 기원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펼쳐질 뭐 장밋빛 미래 이런 것 때문에 샬롬, 야, 너 정말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정말 앞으로 이제 평안할 거야, 너 정말 앞으로 이제 괜찮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샬롬을 기원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너 앞으로 인생 정말 험할 거야, 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거야, 너 정말 우리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될 거야, 이제는 뭐 사울 하나가 창을 던졌지만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창을 던질 것이고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너가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이제 그냥 뭐랄까 집 같은 데 살 수는 없을 거야. 이제는 동굴 같은 데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광야에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원합니까? 샬롬을 기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절대로 상황적인 샬롬은 아니었던 거죠.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또 뭐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너 샬롬일 거야,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상황과 형편은 샬롬과는 거리가 오히려 먼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들 샬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샬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샬롬이십니까?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상황은 샬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진짜 샬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하고 사십니까? 와, 정말 평안하구나, 정말 대단히 평안하구나, 정말 놀라운 평안이구나, 정말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안식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안식 주간을 제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안식을 했겠죠? 어떠실까요? 안식했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안식이라는 게 상황적인 안식이를, 아무리 상황이 안식이라는 상황이 있어도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상황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여러분들 다 샬롬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는 잘 들으셨나? 아무리 제가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걱정이 안 됩니다. 오늘 반주기는 잘 됐나? 뭐 창문은 제대로 닫아 놓으셨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 저희 집사람이랑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뭐 오늘은 잘 됐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식을 취해도 여러분들 그게 진짜 평안이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안식이다, 평안이다, 여러분들 샬롬이다, 이걸 상황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걸 우리가 가능하게 할까요? 건강이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지위가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명예가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권력 1순위가 누구이십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 발 뻗고 주무실까요, 여러분? 예? 장관이 되면 여러분들 발 뻗고 잘까요? 돈 많은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의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뭐가 다 된다 할지라도 상황으로 보자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도 여러분들 샬롬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닌 거죠.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샬롬과는 거리가 먼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딱 한마디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도대체 무슨 평안일까요? 왜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와 내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일을 어떤 교회에서 가면서 지내면서 원래는 A라는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는 B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평안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본문 이후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상황으로 보자면 샬롬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그대로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하나가 있었다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평안히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상황이 어떠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샬롬은 어디에 있나요? 상황의 샬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인하여서 상황 속에서 그 길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오늘 펼쳐질지,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곳을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샬롬의 축복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